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자가 미성년일 때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모든 유산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자유의 때까지는 가정교사나 유산관리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유치한 교훈, 이 세상의 가정교사와 유산관리인에 둘러싸여 종처럼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는 신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실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와 해와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어린 시절 혹은 미성년 시절의 상속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미성년자는요, 성인이 될 때까지 14살이 될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즉 가정교사 아래서 지도를 받아야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한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그렇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린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진정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보면요,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초등교사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데요, 이는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이 초등학문이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할 만한,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를 축복할 만한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천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성도는, 우리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대변되는 율법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한시성, 율법의 제한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의 제한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4절부터 7절, 예수로 인해 변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이러한 찬양, 혹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저와 연대가 비슷하거나 높으신 분은 이런 찬양 알죠? 때가 참에 아버지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때가 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 종교와 율법의 무능에 대한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유대 종교 및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요. 자유함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얽매였고,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지위를 사용하고 누리는 데에 오히려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했고요, 이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를 통한 정치적인 통일,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발달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헬라어, 언어의 통일은요, 복음의 확장에 날개를 달아준 거와 동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요, 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서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보통에서 2년에서 3년은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언어 공부를 해요. 근데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이 다 열리기 시작했고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면서 어디 가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알아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 즉 때가 찬 시점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여기서요, 아들에 대한 두 가지 묘사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육신을 뜻하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율법 아래에 낳았다라는 것은요, 반역의 통치 영역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 보셨고, 같이 배고파 보셨고, 같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과 힘듦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그러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대신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오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양자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됨의 지위를 얻도록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도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해결하셨다는 것, 기도로 이를 체험하고 확신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8절부터 11절 바울의 권면과 호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와 이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9절에서는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다시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말기를 힘있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요,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다시금 외적인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갔던 우리인데 너희가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러한 삶을 사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힘있게 이야기했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왜 다시금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율법의 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압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상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리,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이 상속자의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려는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요, 아니야 쳐내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그 비법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소유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가슴을 치는 호소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믿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야, 복음과 비슷해 보이는 다른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친밀함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